결혼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식인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자그마한 타운에서 예수님이 살던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4km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한번 믿기 힘든 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향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마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했습니다. 한글로는 좀 비슷하죠. 기적, 표적. 그래서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를 아주 많이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적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두 번째 의미는 신이 행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이 한글로는 참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닐까 싶지만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국어 사전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움직여지는데 그 자취를 따라가면 그걸 만날 수 있겠죠. 겉으로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는 것. 근데 실제 안에 있는 본질적 내용은 아닌 것. 이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새롭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제한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를테면 표적은 여러분들 익숙한 얘기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표적인 반면에 우리는 그 손가락 그 표적 덕분에 달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쓸 때 특별한 장치로 기록을 했는데 7가지의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7가지.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얘기.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근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쳐주신 표적,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장례가 다 이미 끝나 무덤에 안장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서 살려낸 이 놀라운 표적, 일곱 가지의 이 표적을 했는데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전부 다 무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거를 이 표적에서는 말해주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처럼 암호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뭔가 우리에게 토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인으로 쓰여진 편지와 같은 겁니다. 아주 각별한 사랑하는 사이인 연인에게 읽혀질 수 있는 러브레터와 같은 게 오늘 이야기인 거죠. 물로 포도주를 제조하는 이 믿기 힘든 스토리 안에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고 이게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쓴 첫 편지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갈릴리 가나. 그때 우리 비 오는 날 성지순례 때 그 가나에 잠깐 가서 뭐 포도주도 사고 우리 성찬 때 와가지고 사온 포도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찬을 베풀기도 했는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작은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복음서에서 한 70%를 차지합니다.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의 지리적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작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은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소회를 여러분들에게 밝혔죠. 그냥 그 땅을 이렇게 가면은 연애하고 싶어지는 사랑스러운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공생의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결혼식 얘기인데 이 결혼 문화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결혼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알 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무언가를 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편지를 쓰는 걸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을 하고 한 대략 1년 정도를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그리고 결혼 피로연을 한 7일 정도 걸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모친인 동정녀 마리아는 그러니까 애를 뵐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 문화의 배경 하에서는.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결혼식 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언약식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따라준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이 잔을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 잔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권리가 그 타이밍에 주어집니다. 이게 갈릴리 중동의 결혼 문화와 비교해도 이 부분만큼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그런 전통이죠. 그래서 신랑이 잔을 딱 건넬 때 신부가 잔을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혼인이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포도주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기쁨, 흥을 돋는 결혼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 사라졌다라고만 우리가 주목해 오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흥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성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 매개체인 잔을 채울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죠. 언약의 잔에 담을 포도주를 생산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우선 첫 번째로 포도주의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러브레터를 받고 읽어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포도주의 생산자시구나.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무리 언약이 파기될 절체절명의 위기일지라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그 광경, 포도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3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하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예수님 뭘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인류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제조하시는 예수님. 이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언약의 이 포도주, 언약식의 포도주를 자기 몸 안에서 생산해내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대속하여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놓잖아요. 아멘. 네. 그냥 아무 특별한 쓸모없는 맹탕, 그냥 맹물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해 주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쓴 첫 번째 편지에는 거룩한 보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혈 편지를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 편지는 용서의 편지죠. 언약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먼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자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아비규환과 보복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잔을 따라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 용서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보혈 앞에 서서 용서받는 그런 희열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러브레터, 이 예수님이 쓴 첫 번째 편지 안에서 읽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시그널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사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있었어? 그 신랑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딱 한 번 나오는데 9절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 이 사건의 막바지에 포도주가 변화된 이 맛을 연회장이 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신랑을 불러가지고 하죠. 이로 미루어 짐작하면 신랑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포도주는 여하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잔은 여하튼 준비를 해야 이 혼인 예식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랑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잔을 건네시는 신랑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전통의 또 한 가지의 이 결혼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는, 중요한 문화는 신랑이 잔을 신부에게 딱 하고 건네는 언약식의 그 하이라이트에 그 잔을 신부가 선택해서 마시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common, 공통이라고 하는 거죠. 교집합,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거를 영어로 common이라고 하죠. 유니온, 그래서 이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게 같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거를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mon, 유니온을 합해서 communion. 오늘 이 앞에 차려진 이 성찬을 communion이라고 영어로 하죠. communion은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도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주님께서 기념하기 위해 제정해 주신 성찬을 통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는 독특한 이 언약식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계약, 옛 언약, 신약의 뜻은 새로운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을 통해 이 첫 번째 그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이 이후의 향후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오늘 이 본문이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는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여기서 가지고 전달하려는 시그널을 읽어야지 자체의 기적에만 매몰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포도주라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포도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는 존재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우리 살펴봤는데, 정작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결혼 문화에서는 언약식이 있는데, 그 언약식에서 잔을 아버지가 따라줘요. 그러면은 그 신랑이 그 잔을 받고 신부에게 건네요. 이 잔을 받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선택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신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잔을 건네면서 먹여주기까지 하지 않아요. 잔 받는 선택은 신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죠. 강요가 아니죠. 잔을 받으면 언약이 당연히 성사가 되겠고, 잔을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혼이 되는 거죠.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그 신부가 이 잔을 받느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신부가 잔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객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광경을 보는데 신랑이 딱 하고 잔을 건넸을 때 신부가 잔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순간이 두두두두두두 막 이런 배경음악이 나와야 될 법한 그 초긴장 상태, 가장 그 결혼식에서의 그 꽃으로 불려질 수 있는 시간이겠죠. 결국 이 잔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진짜 믿을 거냐, 믿는 척 할 거냐, 아예 거절할 거냐, 아예 등을 돌리고 뒤돌아설 거냐, 아니면 이 잔을 받을 거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 파이널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마지막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 11절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거 말하려고 이 사건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결론입니다. 그 5명의 제자가 이제 저분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이제 나의 모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 신부인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잔을 받을 겁니까? 말 겁니까? 받아야 되겠죠. 꼭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 언약이 성취가 되겠죠. 이루어지겠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성경은 결국 그 언약식을 이루기 위한 파이널 목적을 향해서 가는 로드맵인 거고 매뉴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볼게요. 이 이야기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달하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 러브레터를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쓴 첫 번째 러브레터예요. 우리는 이 잔을 받을 건가 말 건가, 믿을 건가 말 건가. 오늘 그로부터, 예수로부터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답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